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하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또 영적 전쟁을 안 해도 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마귀가 일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별명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기도 제목을 주신 것들 속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속지 마라. 자,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말을 약간 니꼬도 하면 원수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수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 원수가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서 이 원수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보게 하고, 원하는 것을 듣게 하고, 원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다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 대적하며 우리는 다 그들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쫓아내면 쫓겨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새는 날개를 가졌고 우리 위로 얼마든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와서 똥을 싸고 집을 짓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속고 있는 것, 미혹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속이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성령을 받기 전, 이전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을 옛사람, 자연인이죠.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말해요. 너는 이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 상처 많고 많이 묶이고 원수에게 속아서 끌려다녔던 그런 우리 옛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를 취하세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옛사람으로 살게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걸 속이고 미혹했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구원이 역사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실패와 거듭된 어떤 낙심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묶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해봤잖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전에 네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너는 그 한계를 결코 돌파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중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변화되기 싫어하는 나의 옛사람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금오리가 제 살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금오리 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 이렇게 모를 심고 논에 물이 있을 때 들어가면 금오리가 살에 붙어요. 이 금오리가 살에 붙으면 어떻게 하냐면 피를 빨아먹어요. 금오리가. 근데 금오리가 잘 안 떨어져. 정말 이렇게 잡아 뜯어야 돼. 낙지가 빨판으로 이렇게 접시에 붙어 있는 거 우리 낙지, 산낙지 젓가락으로 뜯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밟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아닌 것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뭔가 부정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이렇게 우리를 많이 눌렀어요. 많이 묶었어요. 많이 속였어요.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파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의 견고한 진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각의 견고한 진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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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3주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자꾸 힘이 약해요. 그리고 옛사람이 뭐 강하다 이거보다도 옛사람의 흐름이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흐름을 이 시간 끊어냅시다. 이것이 옆사람에게 가고 또 옆사람에게 가고 옆사람에게 가서 이제 지혜의 옛사람이 지혜를 또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또 민서에게 가서 민서의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게 하고 또 하은이에게 가서 옛사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새 사람일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흐름을 우리 끊어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액션을 취해도 돼요. 저는요 이런 예언적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양쪽을 붙잡고 옛사람의 흐름을 딱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공식에 가면 가위로 잘라내잖아요. 기공식에 가서 그 건물 기공식 같은 데 가면 그런 액션을 여러분 취하면서 지금 이 옛사람의 흐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끊어질지어다. 우리 장년들에게서도 끊어질지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어져라.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보혈로 나를 구속했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네. 주 안에 이끄나 정죄함이 없네. 주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네. 아멘. 주 예수 보혈로 나를 구속했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네. 주 안에 있는 나 정죄함이 없네. 주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보혈로 나를 구속했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정죄함이 없네. 주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긴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미혹은 바로 자아의 신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숭배하는 이 사상이 아버지 모든 일을 억울하게 여기고 아버지 모든 일에 대하여 분노하며 감사치 못하고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또한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아버지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달리고 어렵게 했던 그 원수 마귀가
아버지 그 실체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아버지 과감히 아버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아버지 원수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사이에 함께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보혈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제가 오늘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축기가 좀 필요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을 찾으세요.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자,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이제 우리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다들 부채질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엄청난 회방이 있습니다. 우리 신의 자매 잘 들으세요. 지연 자매도 잘 들으세요. 엄청난 회방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가며 성령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갈 때 원수는 엄청나게 여러분을 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지만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불어오면 여러분 길을 가기 얼마나 수월합니까? 근데 앞에서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야. 내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 그냥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바람 속을 뚫고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바로 그런 영적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눈에 벗겨져야 될 이 거짓됨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이 이제 건너야 될 강을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선택하고 건너야 될 강을 건널 때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제한 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 안에서 성령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증거해 줘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함을, 나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 것임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데가 나중된다는 말이 참 두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급하고 빠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그 신령한 은혜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새롭게 하세요. 모든 관점이 다 바뀌게 하세요. 세상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주님에 의해서 여기 이 세상의 시간으로 3시간 동안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세상을 보여줬어요. 천국에서 보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제가 말하잖아요. 정말 쓰레기통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해 보이는 아주 반짝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게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하나님은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갈 바를 몰라 두리번거리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부르고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문을 열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물질계에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 하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게를 닫으면 어떤 거와 여러분이 같은 무게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장애와 어려움들을 개의치 마십시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귀한 것, 값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어가는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왜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 말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래요. 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계속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성전에 못 나와도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서 집에서라도 말씀 보고 무릎 꿇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잠들고 죽으면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야죠. 출근하기 전에 찾든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찾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날보다 오늘 우리 강아람 목사님이 전해준 메시지가 돌파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영혼들을 느끼는데 저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약간 길을 못 피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영혼의 상태들을 제가 막 저 뒤에서 느끼는데 제가 말씀 시간에 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제 포지션이 뭐냐면 제가 중간에서 중보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의 어떤 그 흐름을 제가 느끼거든요, 몸으로.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들어서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서려고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제가 주일날 밥 먹는 일이 참 드문 일인데 제가 오늘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돌파하고 뚫어내기 전에는 아무도 집에 못 갑니다. 목사님 저 뒷문 닫으세요. 그리고 장가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은 다 자신의 어떤 한계를 돌파해야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내 어떤 상태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내 어떤 수준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하나님의 수준은 반드시 역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늘의 생각을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할 거예요. 제가 여기 내일 가서 이제 금요일 날 오지만 제가 금요일 기도에 오기 전까지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내십시오. 이제는 마음을 일으키세요. 일으키시고 그냥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말씀드렸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륙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봉훈 집사님은 내일부터예요. 21일 작정기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이제 이 땅에서 이 바퀴가 들려지기 위해서 비행기가 전력 질주하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 지금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려줘야 돼요. 믿음이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해입니다. 심지어. 근데 이 믿음이 땅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전이받기 위해서, 엘리야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 그동안 돌파가 얼마나 간절한 말입니까? 이 돌파라는 말을 할 때 저는 목이 메요. 간절하지 않습니까? 내 한계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 돌파합시다.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요, 우리 함께 돌파합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킵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우리 18장을 우리가 지난주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의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무엇을요? 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이제 생긴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기 위해서 맨 처음 이제 엘리야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단을 세우는 것이었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나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냥 어떤 시간이 흘러서 오늘 내가 거기에 참여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일정의 시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 살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음으로 우리의 그릇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예배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예배 드리라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순종된 삶, 진리 안에서 진리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는 옛사람을 끌어당기는 삶, 그래서 어떠하든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은혜의 통로를 계속 열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 많이 하셔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미움이 올라오거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이런 것 어둠들이 여러분 안에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말고 이제 저희가 개척한 교회는 비전동에 있거든요. 저 평택시 비전동 지하에 개척을 했어요. 그 지하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공격이 말도 못했어요. 우리 그 시절에 같이 있었던 우리 최희정 집사님 너무 잘 알죠. 기타 줄이 다 끊어지고 마이크 안 나오고 스피커 고장 나고 하는 건 그냥 예사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이 회중 앞에 나아가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윤희 집사님 밖에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막 속상해서 마음이 뒤죽박죽이야. 근데 그런 상태로 성전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무엇을 했느냐? 저를 부인했어요. 저를 내려놨어요. 부끄럽지만 또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이 간수하지 못한 이 너덜너덜해진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쓰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할 수밖에 없고 더 진실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하나님 더 역사하세요. 그 예배 하나님 불러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드려지기 때문에, 중심이 드려지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난도질을 당해도 기근이냐 칼이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돌파하면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 더 이상 참소당하지 마세요. 더 이상 원수에게 시달리지 마세요.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려니와 내가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나이다. 이걸 원수에게 선포하세요. 담대하세요. 뻔뻔해지세요. 이게 의를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내 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잖아요. 이 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이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말 다 잊어버려도 돼요. 도량을 만들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경향성,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여야 됩니다. 자, 이 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도량은 뭐냐면 이 마음밭이 기경된 거예요. 갈아엎어진 거예요. 단단하고 맨질맨질하고 감각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 가운데 있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흙의 상태, 그러한 심령의 상태, 이 도량을 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경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은 밭을 갈아엎고 있어요. 1년 동안 농사 짓는 밭을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갈아엎어서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될지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심령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주님이 부딪혀 오잖아요. 마음을 깨뜨릴 만한 사건을 주시잖아요. 근데도 그 사건이 있고 그 방망이가 있는데도 내가 깨지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올 수가 없죠. 도량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어려운 일이 있건 어떤 장애들이 있건 또 어떤 고통이 있건 근데 그것이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다음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을 넓히시는구나. 내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 순간 내 마음이 상하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배후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저는 저희 교회는 이 원수라고 하면 여러분 좀 모를까 봐 더 정확히 말할게요. 이 사단 마귀가 정말 싫어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할게요. 귀신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저희 교회는 귀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이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한꺼번에 됩니까? 제가 영안이 열려서 이 귀신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평신도 때. 근데 제가 어쨌든 주의 길을 가기 이전이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을 보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귀신이 저에게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내가 상태가 어두워지고 나빠졌을 때 앞뒤로 붙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더더더더 보기는 봅니다. 아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제가 감당을 못했고 지금 보지만 이제 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축사할 때만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 어떤 영이 나를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색깔이 드러나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영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늘소망 공동체에도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청소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 내 안에 아직 이 악이 있구나. 내게 이런 악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걸 숨기고 내가 못 본 척하고 덮어놓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진짜 너무 오래된 사람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도 길러 먹고 된장도 띄워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된장을 띄울 때 청국장을 이제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 청국장을 따뜻한 곳에 놓고 이제 덮어놓고 이불로 푹 덮어가지고 청국장을 띄웁니다. 근데 이 청국장을 띄우는 냄새가 진짜
진짜 지독해요. 안 보인다고 이 존재를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분명하게 청국장 냄새구나 이렇게 나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악을 내가 쫓아버리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두둔하고 지지하고 또는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덮어놓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돌파해야 돼요.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어떤 그 문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한테 오는 문제가 있고 여기 지혜한테 오는 문제가 있고 민수한테 오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나는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요 과정들을 나는 통과해 가면서 날개를 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고요. 우리가 무장하고 능력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세영아,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네가 통과해 가면서 네가 능력을 얻는 거야. 만약에 이것을 내가 돌파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능력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알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하고 신음할 때 주님 더 가까이 붙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내가 이런 상태인 거 주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가까이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자, 우리 제가 얘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의 믿음은요, 엘리야의 선포들은 다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엘리야의 믿음과 이 엘리야의 이 믿음 안에서 선포되는 이 선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 같아서는요, 항아리 기도를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저는 내가 오늘 기도를 정말 받고 싶어요. 이것도 하나의 돌파예요. 네, 정말 오늘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기도받아 나오는 게 뭐 해외에서는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강사님이 유방암 걸리신 분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다 나왔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남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그 기도받는 거를 굉장히 진심인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항아리 기도 좀 몇 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